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비천재 최민입니다. 몇 시간 전에 오늘 있었던 1차 청춘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기사 보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후에,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판결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걸릴 줄 알았더니 오늘은 빠르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분량은 12페이지 정도, 11페이지 정도 내용의 그 판결문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판결문을 보면서 신천지 피해자연대와 함께 피해자들이 청춘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패소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결문을 보면서 점검을 하고 의미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판결, 대법원, 그러니까 민사 제2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명의 신천지 피해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가능한 한 이제 가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상고인이라고 해서 이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인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천지 예수교회 그 마띠아 지파 이 교회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모략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해라 라였고, 2심에서는 교회도, 이 신천지 예수교 교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배상금 500만 원을 합쳐서 이 가담했던 사람하고 교회하고 같이 내라. 그래서 교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껏 고무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원래는 이 신천지 측 변호사는 여자 변호사 2명이 1심과 2심에도 계속 왔었어요. 근데 막판에 이만희의 그 횡령 사건이 거의 끝나자 이제 대형 로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땡 변호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땡땡, 김땡땡, 서땡땡, 신땡땡, 장땡땡, 이땡땡, 이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신땡땡은 대법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올린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법관 출신들은 이름만 올리는데도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약하게 하면, 좀 크게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름만 올리는데도 그 정도니까 이번에 아마 꽤 힘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 이번에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 신땡땡하고는 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짬밥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전관예우라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판결의 주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이 이겼던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다시 재판을 대전 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이라고 하고 2심 재판 그것을 파기, 없던 걸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환송, 되돌려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고 신천지 예수교회 서산교회에 대한 이걸 안 적었네요. 서산교회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김땡땡 표소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그래서 2심에서 이겼던 것을 없애고 다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심에서 이겼던 조땡땡 씨에 대한 그 부분도 다시 재판하라는 얘기니까 패소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그
그 이유서를 제출해서 이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84년 이만희가 창립한 종교단체이다. 그다음에 서산교회이다. 마띠아지파 소속이고 뭐 그다음에 이 함땡땡하고 조땡땡이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이제 교육을 받았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부터 피고교회의 당선한 능력에 관한 거. 원심은 피고교회가 신천지 예수교 소속 하부 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교회의 대표자 및 업무 집행기관 등 조직이 존재하고 별도 예배 성령한다는 등 사정을 들어 신천지 예수교회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한 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교회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교회에 대한 원고 함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등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는 신천지 총회본부가 있고 그 밑에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산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고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도 인정했다라는 거죠. 보통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신천지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신천지 맨 안단에 있는 교회는 뭐 의사 결정 능력이 없나요? 어떤 활동이 뭐 해야 된다 다 위에서 내려오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대법원에서는 너무 신천지 측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떠한 그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맨 밑에 어느 정도의 그 뭡니까? 일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다 부여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원심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쭉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이 하나라 하더라도 즉 이 마띠아지파의 서산교회가 총회 본부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같은 단체를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 독립된 비본사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2심에서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같은 사정을 법례에 비춰보면 피고교회가 신천지로 별개의 독립된 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진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별도의 기구로 별개의 독립된 비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의결 기구가 있고 활동하는 그러한 그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시키고 뭡니까? 모든 걸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걸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신천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인사명령 총회 본부에서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 자체 내에서 하잖아요. 그쵸? 그 지파장이 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구역장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조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누가 합니까? 그 교회 담임 강사 하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총회 이만희 결정 받습니까? 참, 이 대법원에서 너무 신천지 말만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이제 예를 제시한 게 이제 규약이에요. 규약. 대법원에서 신천지에서 이제 낸 거죠. 신천지에서 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봅니다. 여기 보면 규약 11조, 규약 8조, 규약 21조 있죠. 신천지 규약을 낸 거 이 2장짜리 규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는 신천지 예수교 하부 조직인 지교회의 재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구성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총회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불과하지 피고계 즉 마띠아지파 서산교회 스스로 독립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나 규약상 근거가 없다. 규약만 봤을 땐 그래요. 자, 여기 또 재미난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신천지 예수교 건물에 선교활동하여 출연된 재산에 관한 사항은 신천지 예수교 부동산 관리 지침에 따라 총회 명의에 관리된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천지에서 선교 재산이 귀속된다. 즉 규약 28조에서 신천지 재산은 모두 다 총회 소속인 거예요. 거기에 규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뭡니까? 총련의 지파 내지 지교의 명의로 개별적인 재산을 소유 관리할 수 없어 독립적 재정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피고교의 건물 및 그 부스도 신천예수교 대의원회 회의를 거쳐 2019년 7월 30일 신천예수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맞춰졌고 그 밖에 피고교회가 자신의 명의의 개별적 재산의 소유권과 독립적인 재정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너무 대법원이 몰라요. 자, 보십시다. 신천지 각 지파의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약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천지 예수교 총회본부 이름으로 돼야 돼요. 근데요, 어찌 되었었나요? 이 날짜 전까지는. 여긴 명문화 됐어요. 이 예수교의 대의회 회의를 거쳐 2019년 7월 30일 날 신천 예수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졌고, 이때 어떻게 해요? 지파 명의로 돼 있고 누구 개인 명의로 돼 있고 했던 그 신천지 재산들이 2019년 7월 30일 날 전부 다 어떻게 신천지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다 개인들이 착복했다는 거예요. 개인들 명의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그랬을까요? 정말 여기처럼 신천지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법원이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정말 신천지 총회 이름으로 됐나요? 아니죠. 지금도 모 지파의 지파장 재산이 얼마다라고 제보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이나 헌금으로 인하여 뭐 성전 짓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들이 신천지 명의로 안 돼 있던 거죠. 다 어떻게 해요? 개인 명의로. 지파장 명의로 돼 있다가 몇 개는 옮겼겠죠. 몇 개는. 일부는 옮겼는데 나머지들은 더 많은 것들이 아직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재판 쪽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를 제시를 못했으니까. 신천지에서 증거를 자기 명의로 돼 있다라고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 거 그것만 가지고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관 출신의 그 선배 이 대법관을 고용한다는 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까지 저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홍종합 변호사 사명감으로 정말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천지 모략전도 이런 교리상에 잘못된 그런 것만 파고들었지 이런 건 못했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예요? 신천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 지금 명의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파장들이,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재정 갖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돼요, 앞으로. 이건 많은 제보들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정은 앞으로 제기를 하고 다른 재판에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2019년 7월 30일이 여러분이 어느 때인지 짐작하십니까? 이때 이만희가 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예요. 한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신천지 명의로 안 돼 있는 땅들을 어떻게 해요? 신천지 명의로 다 돌린 거예요. 왜? 지파장들과 함께 고소를 했어요. 이때. 몇몇 지파장들. 이만희 그다음 각 지파장들 몇몇 사람들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횡령 사실이 있으니까 뭐 조사해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신천지 예수교회 대의원회의를 거쳐 2019년 7월 30일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가평에 평화의 궁전 이만희 살고 있는데 연수원지라고 하는 그거 이때 등기가 맞춰졌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김남희하고 이만희 개인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신천지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횡령 금액이 줄어든 거죠. 56억. 다른 것도 이만희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 신천지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1000억 횡령이었던 거죠. 1000억 횡령.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 규약을 들며 이 사람들이 지교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고 김땡땡, 이땡땡 상고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땡땡 우리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배송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없다. 그러니까 2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유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행위, 신천지의 그런 그 포교행위들이 만약에 종교 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행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이탈하는 데에 따라 판단하고 성행위로 선택의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의 상대방 관계, 상대방이 종교 선택을 선택에 의해서 전후의 태도나 생활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증거가 부족했는 대법원 유공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데 그 2심에서는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빠뜨렸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해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증거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는 뭐예요? 이 모략 포교가 속이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쪽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행스러운 게 여기를 보세요. 당시 피고 김땡땡 차땡땡이 신천지 예수교의 교리를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원고 조땡땡에게 고민상담 등을 내서 접근한 후 친분관계를 형성, 유지하거나 신천지 예수교가 아닌 다른 교단 소속의 신도나 목사인 것처럼 가장한 신천지 예수교 소속 신도들에게 소개하여 원고 조땡땡으로 하여금 신천지 예수교의 교리를 접하도록 한 행위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속여서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위법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심에서는 불법이었다라고 인정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모략포교가 잘못되었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당시 신천지 예수교 소속 신도임을 밝히지 않는 소극적 행위, 즉 나는 신천지 신도야 라고 밝히지 않았던 그 부분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어렵다. 모략포교도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인정된다라는 거지 불법은 아니라고 했듯이 이것도 뭐야? 신천지가 밝히지 못한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교 실명제가 없기 때문에 당신 종교가 뭐야? 그랬을 때 나 신천지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른 종교라고 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이상한데 여기 뭐죠? 그러면 우리 정통 무슨 교회예요? 무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그거는 불법 행위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딨죠? 자 보겠습니다. 비난받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지 불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진짜 개그합니까? 이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종교 실명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편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종교 실명제가 필요하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누가 물었을 때 속이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 당신 뭐야? 했을 때 나 JMS야. 나 신천지야. 나 통일교야. 나 정통 감리교야. 성결교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교회 속입니까? 어디 교회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신천지에서는 당신 뭐야? 얘기하면은
우리 장로교회요. 감리교회. 종료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금융 실명제 아시죠? 모든 은행의 거래, 이런 금융의 거래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종교 실명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더 양산되지 않도록 종교 실명제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앞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교 방식으로 기망대와의 신천지에서 교리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유를 상실을 입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신천지 예수교에 입교한 후 허황된 교리로 인해 세뇌당하여 장기간 탈퇴할 수 없었다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세뇌당했다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으로 전편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대항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라도 신천지 피해자들 정신상담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전문가들을 통해요. 이거 다 떼어놔야 돼. 여러분 그 체면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이 당시로 돌아가야 돼.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했을 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신천지가 나를 움직이게 했고 나를 신천지 속에서 파묻혀서 살게 했는지 이거 증명해내. 이게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주장만 했지. 그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해야 돼요. 심리 상담해야 돼요. 정신 상담해야 돼요. 이 교리 상담뿐만 아니라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자를 해놔야 돼요. 왜요? 대법원에서 이런 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입교합니까? 신천지 속여서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입교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늘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잘 나왔으면은 3차 총춘반환 소송도 이제 더 탄력을 받고 준비되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이제 파기환송이 됨으로써 3차 총춘반환 소송을 준비하는데 이미 뭐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이것이 좀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3차 총춘반환 소송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것인데 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차 총춘반환 소송은 어차피 진행이 됐습니다. 1차하고 2차는 결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차는 오늘 판결문을 보신 것을 통해요. 원래는 2차는 뭐예요? 총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몰고 가려고 했는데 1차 판결문에 그게 이미 실렸어요. 그래서 2차에서 만약에 증명이 되면 뭐 집하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모든 게 뭐예요? 총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판결문에 따라서 보면 되잖아요. 집화도 소용없고 그 지교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규약에 의해서 신천지 총회가 책임져야 되고 이만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총춘반환 소송에 하려고 했던 거를 1차 판결문에서 이미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1차 총춘반환 소송 이 판결을 통하여 우리가 부족했던 거,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좀 잘못됐다는 건 모래포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해 왔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하는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더 필요하고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이 총춘반환 소송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졌지만은 완전히 진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다시 해서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이 모래표가 인정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판을 받는 거죠. 대법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소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중요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 횡령권이거든요. 이만희 횡령은 1심, 2심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5년까지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준법교육이수 80시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이 민사소송은 좀 약화되었지만은 내일 형사사건이 이제 뭐예요? 확실시되고 판결을 받으면은 이만희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형사범이 되는 것이고, 그 신천지 내부에서도 56 횡령에 대해 어쩔 수 피해 나가기는 못하고, 왜?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 안 냈다 막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꼼짝없이 횡령범이 되는 거죠. 지위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만희 교주고 나이가 92세 아니에요. 여러분 90 넘어가면은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요즘에 잘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뭐 병원에 입원했다는 설도 있고, 뭐 자택에 뭐 실세들에 의해서도 감금됐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떠드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이가 먹어서 뭐 마이크도 막 흔들거리고 지탱할 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9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뭡니까? 금방 속아지게 돼요. 뭐가? 종교 사기로. 왜요? 이마야 육체 형상한다는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신천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사기친 거 아니야? 죽었잖느냐. 금방 이제 조사 들어가고 소 들어가고. 신천지는 끝장인 것입니다. 이만희가 죽을 날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자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만희가 잘못됐다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재산들을 다 총회로 모으잖아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예요. 왜? 개인들이 착복하고 개인 명의로 돼 있던 것은 나중에 이만희 죽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 명의로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총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총회에다가 전부 다 책임을 지라고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피해자들 더 힘을 내서 신천지 아웃, 이만희 아웃 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의 구호와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꼭 승리하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고 이 선은 착한 일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도 됩니다. 이단 대처 신천지하고 싸우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피해자들을 돕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편의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우리가 꼭 그 열매를 승리함을 맛볼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는 신천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꼬리 자르기식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꼬리 자르기식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오늘 판결로 인하여 각 지파 지교의 책임이 아니라 총회의 책임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증거자료 규약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모면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총회 본부에. 여태껏 총회의 그 법무부장을 통하여 지금 그 청춘반에서 2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총회에 불똥이 튀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심을 통하여 오히려 불똥이 총회에 튀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낸 증거 자료 때문에. 총회 법무부장이 낸 증거 자료 때문에 오히려 총회 본부가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만희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 오늘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 속에 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